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나요? 봄인가 싶은데 아직 조금 쌀쌀하죠. 제가 봄을 많이 좀 만끽하시라고 묘화나무도 하나 심어놓고 이제 꽃잎도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계절이 금방 바뀌어서 어느덧 3월이 되었고 이제 첫 주인데요. 3월에도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일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지난주에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고요. 또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4장 31절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두렵지 않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요.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겠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누구도 자기중심적인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없더라. 자기의 모든 이기를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게 되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요. 그러니까 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요 또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권능은 1장 8절에서 기록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기 증언하다 4장 33절에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아페디둔이라는 단어인데요. 아페디둔. 이 단어는 돌려주다, 빛을 갚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갚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을 진 내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빛을 갚는 삶이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 이게 증언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부활은 지금도 사람의 이성으로 이야기는 힘든 거죠. 사람의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더욱이 그랬죠.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어요. 천사 존재하지 않아.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영원한 생명 그런 거 없어. 부활 있을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현세적인 가치관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해야 돼라고 여기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돼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물질주의, 상업주의, 기술 우선주의, 대중주의, 포퓰리즘, 그건 물질을 우선하고 기술을 우선하고 또 기술로 증명되지 아니면은 또 상업주의, 이게
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대중들의 관심을 가질까 못 가질까,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말까, 이런 온통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하면 야, 그거 요즘 같은 시대 누가 그걸 믿어? 라고 반응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면 4장 33절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와 또 부활이 없이 은혜 받는 거, 그 사람들의 감정이 동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을 증거하니 온 사람들이요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 내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섬기가 나눔과 베품과 사랑들을 실천하게 되면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동경 앞에 기독교회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깊이 다루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그럼 막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뭐 서로 기뻐서 섬겨요. 뭐 내 것 너 것 할 것 없이 기쁘게 서로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정말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것을 보다가 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 같은 경우죠. 바나바는 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 그런 사람도. 근데 바나바를 여기 기록한 것은 뒤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앞서 기록한 거지, 이게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공동체 전체가, 어떤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마 일부일 거예요. 뭐 10분의 1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나쁜 동기가 없이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조금도 궁핍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00%하고 나는 10%에서 나는 부족, 이런 비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이든 많이 한 사람이든 그 한 것에 기뻐하면서 서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서 바나바처럼 다 해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여긴 거죠. 우리도 바나바처럼 해서 바나바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좀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소유를 팔아서 2절에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마 부부가 논의를 했겠죠.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서 차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게 죽을 만큼 큰 죄일까? 라고 여기죠.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열이면 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죠? 죽을 만큼 큰 죄인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아니, 그 나무 열매 먹은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야 하나? 그죠? 그거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그런 심각한 문제인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거거든요. 주석을 참고하면 사단은 종종 위선으로 거룩한 교회를 공격한다. 자신을 교묘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놀라운 위선의 방편을 사용했다. 이 사건은 사악하고 위선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시는가, 교회의 순결과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가 거칠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일부를 감춘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악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리고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숨겨요. 감추다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그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가 동일하게 감춘 것이 죄가 됩니다. 감춘 것.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감추려고 해요. 내가 감추고 있는 본심을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상을 참작하셔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아, 내가 동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 불의한 동기를 감추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점점 정결하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나쁜 동기체로 내버려 두시는 법은 없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큰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숨긴다면, 감춘다면 좀 심각하죠. 7절에 보시면은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 3시간은 어찌 보면 이 아내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 3시간 너무 짧잖아요. 아니면 누군가 좀 보내가지고 야, 너 남편 큰일 나서 지금 너 숨긴 것 때문에, 감춘 것 때문에 죽었어. 너 지금이라도 가서 빨리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지. 누가 귀뜸이라도 해주면은 이 아내가 와서 회개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죠? 3-4시간 후에 왔는데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죽은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아내에게는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또 더 많은 방법으로 한다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실하게 시간들을 주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해서 같이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도 회개를 못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내 마음에 숨겨진, 감춰진 동기는 없는지. 반복해서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주석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거만한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나칠 정도로 거만한 태도. 사실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요, 지나칠 정도로 거만한 태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읽고 넘길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첫 사건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첫 사건이에요.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요, 급격하게 부흥을 하면서 학자에 따라서는 2만 5천 명, 3만 명 가까이. 그런데 그 공동체는요, 조금의 거짓이 없는, 속임이 없는 그런 그 많은 성도들이요,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그죠? 누구도 불의함이 없는 그 어떤 세상의 위협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야. 그렇게 정결한 신앙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긴 거죠. 감춘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첫 사건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교회 밖에서는 성령을 거스를 일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모두가 성령을 거슬려서 살아요. 7장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모든 성도들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아니 10분의 1이라도 아니면 반이라도 기쁜 마음을 하나님 드리면 그걸로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걸로 훌륭하거든요. 아니요, 100에 하나라도 그거 누구 탓하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도 괜찮고 10도 괜찮고 100도 괜찮아. 우리는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로 서로 섬기면 그런 궁핍한 사람이 없이 공동체가 모두 풍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좀 그렇게 모두가요 기쁘게 서로 섬기는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적어도 바나바보다는 좀 더 훌륭하다고 인정받아야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훌륭하다고 인정받아야지. 그래도 누구누구보다는 좀 더 신앙이 좋고 또 헌신적이라고 인정받아야지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감춘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성령을 거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성령을 따르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 행위가 갖는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조시 교회 안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갈취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종종 교회의 재정이 우리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허영심과 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허영심과 야심이 더 컸던 거죠. 그리고 계획적이고 뻔뻔스러운 위선, 계획적으로 한 행위죠.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위선이고요. 당연히 신앙이 없는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교회 반응이 어떠냐면 11절을 보시면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요 크게 두려워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 보조시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있어?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성령을 거스를 수가 있어?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모두가요 두려워하며 그래서는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사탄이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는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러디? 하와의 대답이 아니요. 다 먹어도 괜찮은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는데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애매하게 대답을 하죠. 근데 뱀의 대답이요.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걷어낸 거예요. 말씀 지키지 않아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성령을 거스르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엄청난 사랑과 무엇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까라는 거죠. 만물을 지으시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버젓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두려움이 과연 있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귀신을 내쫓은 거야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한 거였는데 그거는 예수님 계실 때 당시에 성령을 모독한 죄지 오늘날은 예수님이 그때처럼 계시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은 성령 모독죄는 없어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건 신학자들 논쟁이니까요. 저는 뭐 신학자가 아니라서 그 논쟁에 참가할 마음은 없어요. 할 만한 그 실력도 안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잃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의 마음을 잃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성령을 쉽게 거스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어요. 특히 모독하다, 옛날 성경에는 회방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잘못되도록 방해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는지를 잘 알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마태복음 그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그 2년 어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뭐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 이적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행하신 일을 모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일을 비하하거나 어떤 불의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이제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이 깨끗한 공동체 안에 처음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를 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셨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성령의 계심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을 거역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성령을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좀 죽이시지는 않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성령을 거역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거만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오늘날 교단에서 강단에 잘 다루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을 속이거나 또 내 욕구들을 감추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려고 해야 합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정결하여지죠. 그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정결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삶에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때 다 나음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누구도 뭔가를 감추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본성이나 아니 이기적인 욕구나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은요 오픈된 공간이에요. 기둥밖에 없고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로 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하기도 하고 더 이상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이제 그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감추지도 않습니다. 감췄다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모이는 거죠. 세상 권력이 두려운 사람들은 감히 상종을 못하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히 상종을 못하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을 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종을 못하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말은요 그런 세상이 두려운 사람들은 감히 상종도 못하고 또 뭔가 감추고자 하는 사람들은 감히 상종도 못하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감히 상종도 못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그런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만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사람들은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고 정결함을 잊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성령을 거스르지만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그것을 부정하지만 않으면 자꾸만 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막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정만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된 동기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연약함들 그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여져서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감추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쫓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고요 심지어는 베드로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삶의 이런 문제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 해결 못할까? 예수님 이 문제 해결 못해 주실까? 내 이 어려움을 예수님 해결해 주지 못하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받을 수 있어. 이런 기대하는 마음. 지금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오면요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 내 삶의 이 문제 예수님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내가 예수님 나아가기만 하면 능히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실 거야. 이런 담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16절에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은 다 나음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이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나오니까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신유의 은사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는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바로 17절부터 42절까지는요. 사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능력을 당하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막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막 어렵게 하잖아요. 사장에도 그랬습니다. 사장에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하나님을 칭송할 때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또 세상 지도자들이 막 핍박을 하는데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위협이 조금 더 두렵지 않고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 나음을 입었더라. 다 나음을 입은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 뒤에 누가는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다 나음을 입을 때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의 위협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사실은요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이제 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육신의 약함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전체가 갖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거리낌이 되는 게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돼요?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어떤 환경이 어떤 장애물이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나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다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가 어떤 결핍 상황이라면 그 상황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도록 만드십니다. 동경 앞에 기독교회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환경의 제약도 이기며 극복하며 42절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도 구애받지 않죠. 무엇도 더 이상 구애받지 않아요. 어디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증거하면 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더 이상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래요. 더 이상 내 동기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또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남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죠. 그런 교회가 되는 동경 앞에 기독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추려고 하고 숨긴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다 나음을 입은 확신도 주시고 어떤 환경도 구애받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동경 앞에 기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